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다.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은 그 영적 침체와 극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인데 두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살피겠어요.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 두 번째는 사명의 문제. 언어와 사명. 우리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한 명 엘리야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입니다. 여기서는 뭐 도대체 누가 엘리야를 당할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9장에 넘어와서 그 여자 이세벨이 한마디 딱 합니다. 너 내일 죽여버린다. 뭐 이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자객을 보낸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보낸다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말 한마디에 이게 언어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언어 한마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정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넘어지는 거 간단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내 귀에 쟁쟁 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언어의 한마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여기 이제 복잡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11절과 12절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의 임재를 쭉 말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뭐 임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그 시끌벅적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세미한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 붙들면 이기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초적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있으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만 들린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만 들린다. 이거 뭐 영어 예를 든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막 떠들어요. 떨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유의미하려면은 내 안에 영어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가 기초적으로 있는 사람은 뭐라고 떠들면 그게 딱딱딱 걸려 들어와요. 그래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쉘라쉘라로 들려요. 그죠? 저는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미국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한지. 안 들려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카페에 가면은 저 구석에서 속닥이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죠. 내 안에 한국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요. 그래서 모든 말이 의미가 있어요. 유의미해져요. 근데 내 안에 만약에 영어가 없다 그러면, 뭐 일본어가 없다 그러면 다 의미 없는 소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세미한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잡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신겨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비석이 있는데 기초적인 말씀이 새겨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새 마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마음.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잘 들려요. 그죠?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들리고. 근데 들을 때까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요. 어떻게 보면 발버둥이 필요한 거고. 그죠? 처음이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되는 거예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안 들리면 계속해서 그냥 배경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거나 그냥 안 가고 자기 마음속에 뭘 심고 가요. 심고. 다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워크샵을 했습니다. 워크샵을 전주에서 전주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와요. 그냥 남는 거는 위만 충만해가지고 먹고 왔다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간단 말이에요. 전주란 어떤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볼 것인가라고 마음속에 기초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다 들려요. 다 보이고. 왜? 내 마음속에 전주가 있으면 전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이 돼버렸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건 상황이고 오히려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이세벨의 한마디예요.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니 진단을 해주는 거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뭐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크나큰 바람 소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런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세미한 음성부터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슬럼프가 언제 끝나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들릴 때부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들리는 말씀이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평생 영적 침체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리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성장이 가능하고 계속 들리니까 역사하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세벨의 그 헛된 언어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유의미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될 건데 사명에 대해서는 이제 작은 단락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살필게요. 첫째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끝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야 된다. 우리는 다만 파도를 탈 뿐이다. 바람을 탈 뿐이다.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이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건방집니다. 무슨 생각을 또 하냐면 그러나 끝은 내가 맺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기 싫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사명감 없는 사람들 보면 사명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끝내요. 뭐 하다가 나 그만할래요. 뭐 안 할래요. 뭐 무슨 뭐 간사도 뭐 새신자부 간사도 하다가 안 할래요. 뭐 지 멋대로 지 기분의 멋대로.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죠. 끝을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끝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기분으로 끝내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지금 엘리야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못한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나 이제 더 못하겠어요. 왜? 기분이 심란해서. 그죠? 심쿵해서죠. 심쿵해서. 나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끝을 하나님이 내는 건데 왜 네가 끝내니? 그거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뭐 잘못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자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장점은 뭐예요? 그냥 끝냈다고 자기가 선언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이에요?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냈다 그러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요. 난 자격이 없고 뭐 부족하고 그렇게 시작 잘 못하는 모세가 한심해 보였죠.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은 참 멋져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넌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예, 여기가 끝이네요. 가고 싶은데 그냥 한번 구경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끝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내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멋대로 시작하는 것도 범죄지만 내 멋대로 끝내는 것도 범죄예요. 지금도 보면 오만불순한 자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끝내버려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충성했으면 됐잖아요. 야, 그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는 거죠. 누가 지멋대로 끝내래.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명령 없이 끝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윗도 뭐 끝이 멋있지 않아요? 마지막이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여기서 끝이야. 끝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끝내고야 말겠습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뭐예요? 시작이고 오메가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내신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내요? 제풀에 꺾여서 끝내요. 그런 버릇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잊지 말라고요. 함부로 끝내지 마십시오. 누가 함부로 끝내래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사명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자를 살리는 것은 또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번아웃돼서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치유책이 뭡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15절에 보니까 못하겠다는 자에게 사명을 더 주네요. 15절을 보니까 뭐 읽질 않을게요. 그냥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 만들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예후한테 가가지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아라.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네 후계자 삼아라. 이게 다 뭐예요? 사명 아니에요. 사명. 일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 하다가 지쳐가지고 번아웃 됐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일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로 지친 사람은 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지친 사람은 사명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지쳤어요. 이제 맨날 돌이켜보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평생 남은 건 뭐 선교 사진 몇 장과 뭐 늙은 몸과 뭐 이러면서 비는 오네요. 뭐 맨날 이런 거나 보내고. 그 왜 상황을 보다 꼭 이게 엘리야 멘탈리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기 주먹. 우리 아까 288장도 찬양했지만 그 3절이가 나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요. 일은 일로 풀어야 돼요. 사명은 사명으로 풀어야 되고. 이 낙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야, 적국이지만 북쪽 지금의 그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아라. 이 방도 지배하는 게 나다.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싸우던 그 아합 있지, 아합 제껴버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예후를 왕 삼아라. 그리고 참 재밌지 않아요? 뭐 네가 끝낸다고? 너 열심히 일해. 아직은 좀 더 일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뭐예요? 너 없어도 일 잘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 의식이 어디 있어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7,000명 남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았어. 그 다음에 또 엘리사, 아직은 아닌지 모르지만 엘리사를 기름 부어줬던 건 뭐예요? 갑절의 영광을 받았던 엘리사의 등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뭐 일본 말로 하면 곤조 부르지 말아요. 뭐 나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거 한 방에 가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죽여버려요. 그냥 죽어도 다 돼요. 저도 없어도 되고 여러분도 없어도 되고 물론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딴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죽는 길은 사명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을 도망치는 거예요. 사명은 사명으로 풀어야 돼요. 그 사명의 원리 잊지 마십시오. 슬럼프는 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뭐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에 관한 얘기를 잠깐 살핀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의 부르심에 관한 얘기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시작이죠. 이게 퇴로를 차단한 시작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일단 엘리사는 성실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 12결이니까 결이가 쌍이니까 24마리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24마리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는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것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물 일하던 자들을 제자로 불렀고 마태도 세관에서 일하던 자를 불렀어요. 놀던 사람 안 불러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불렀고
그다음에 뭐 아모스도 뽕나무 같아서 일할 때 그를 불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할 때 불렀다. 엘리사도 일할 때 불렀어요. 일할 때. 이게 중요한 원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잘해요.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정리를 잘해요. 이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준비할래요. 그런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고, 엘리사는 지금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마무리 짓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마무리 하던 일을 정리하고 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냐? 그 소하고 나머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나눠줘 버려요. 소는 잡아가지고 다 먹여주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퇴로를 차단한 시작이에요. 우리는 뭘 시작할 때 항상 대안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되면 절로 가고, 그죠? 또 저거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퇴로를 차단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다리 폭발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다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왔죠. 시작은 이런 거예요. 뭐 이것저것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로 시작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은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면 돌아갈 곳이 있죠. 그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게 시작이에요.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이 사명에 관한 거. 지금 순서상으로는 거꾸로죠. 끝도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낸다. 끝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다. 사명의 슬럼프는 사명으로 풀어야 된다. 시작할 때는 퇴로를 차단하고 주님이 부르심 앞에 완전 헌신해야 된다. 이 사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원리로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박의 언어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세미한 음성,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말씀이 유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사명자가 될 때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붙들고 중간은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